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셔서 드디어 인생의 광야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를 자유케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드 나셉 대학살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지요. 망각은 쫓겨남을 자촉한다라는 거예요. 즉 망각하면 쫓겨나게 되지만 기억하면 구원의 비밀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힘이 없었을 때는요, 강제로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해버립니다. 말이 합방이지 강제로 병합돼 버리는 것입니다. 2010년이 되기 전에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덕수궁 아십니까? 서울의 그 덕수궁을 일본 군인들이 점령합니다. 왜? 일본 군들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국을 지나야지 러시아로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러시아를 밑에 깔고 일본이 방망이로 대한민국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1905년도 화폐가 있었는데요, 이 화폐 경제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일본 화폐에 예속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못 씁니다. 일본 10엔 100엔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화폐가 없어지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가 일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고통을 어떻게 허락하셨냐면은 우리나라가 군대가 해산돼 버립니다. 시위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2007년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황제를 세웁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일본이랑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불과 100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6.25 전쟁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의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되었을 때 경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권위가 있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캐시, 현금이 들어와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현금이 유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헌금을 했는데 지역 사회를 위하여 그 현금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캐톨릭, 천주교나 불교는 중앙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위대한 점은 한국 교회에 현금을 유통시키는 가장 많은 큰 교회를 세운 것이 큰 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59년도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2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GNP가 119등입니다. 120개국 중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처참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GDP가 1조 6,732억입니다. 전 세계 14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순위가 6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해석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한류 문화가 판을 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어떻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으로 저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역대하에서는요 7장 14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 대한민국과 북한을 고칠지라. 쉬운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뒤에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4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 마음이 상한 자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들을 지우시고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 힘들었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안아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하여 기도하시되 먼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디도서에 보면은 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행하라는 가르침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모든 열정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